408장 찬송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그 뒤로 410장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부족한 인생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평안한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나태나 게으름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긴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깨어 굳건히 주의 말씀대로 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한 번 한 번 듣는 말씀을 귀하게 받들어 그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평안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진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번의 치료로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뒤에나 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여종의 마음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감사로 헌신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종만 아니라 이 재단에 크고 작은 질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굳건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8장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오늘은 좀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뒷부분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젊을 때 중국 내지에 혼자 들어가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름받았던, 그렇게 열심 있게 선교했던 허드스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선교부의 도움도 없이 자비량으로 전도하면서 복음적인 역사를 개척한 위대한 선교자입니다. 근데 이 선교자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두 가지 말씀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이제 앞으로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신데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언제든지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위대한 선교의 승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의 승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새벽 아침에 와서 하나님 말씀 어렵게 듣고 가실 때 여러분 그날 한 10분 15분 되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게 새겨지는 한 단어라도 꼭 간직하고 가야 돼. 오늘 하루 동안 그걸 계속 묵상해야 돼. 과연 오늘은 어떤 말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단어일까? 또는 문장일까? 그래서 오늘 하루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의 말씀 속에도 그와 같이 오늘 하루 묵상하고 힘이 되어줄, 아니 평생을 묵상하고 힘이 되어줄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전반부에서 시온에 돌아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시겠다 하는 이 은혜로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이방인의 침략을 받고 거룩해야 할 이 예루살렘이 우상으로 더럽힘을 당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룩한 성읍, 진리의 성읍을 만들어 주시겠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이들이 앉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게 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아멘, 아멘 하는 말들이 거듭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코로나19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교회의 이제 새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의하여 짓밟힐 때 예루살렘 거리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사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로이 늙은 이들과 젊은이들이 거리에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평화와 안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남은 자들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에도 아이들이 넘쳐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예배 속에도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로 넘쳐야 될 거예요. 7절에 보면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서부터 이렇게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여 내시고 인도하시어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방의 포로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또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제가 항상 신방할 때마다 늘 자주 받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바로 가족 구원이에요. 자녀 구원이에요. 정말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8절에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집을 재건축할 날이 이를 것임을 예언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의 가장 구체적인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일어날 때 그 보내실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 들을 것을 오늘 명령하고 계셔요. 그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이 앞에 학개나 또 이번에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은 9절의 말씀처럼 손을 견고히 하라십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감당하는 성전 건축의 위대한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라십니다. 성전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손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손만 아니라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7절 12절에서 대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신월 제일교회를 통한 구원의 계획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포로 기한과 성전 재건 사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힘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말씀 없이 되는 일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견고히,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견고히, 항상 이게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기 전에는 거기 보니까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데 대가가 없이 대가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만 더해진다. 마음의 불안만 넘친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예? 요즘에 코로나19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족과 이웃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이 애쓰고 수고해요. 분주히 노력해요. 근데 손에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인하여 징벌을 내리신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삶이 괴롭고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구원의 때가 이르면 그 전과 같이 이스라엘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성전의 재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재건이에요. 성전 예배의 회복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평안한 추수를 얻게 하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더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이방의 손에 팔렸을 때는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저주거리가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할 것을 여기 13절 하반절에서 다시 한번 명하고 계셔요. 9절에서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셨고요. 이제 13절에서도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분명히 명하고 계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천국 백성이 누리게 될 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방의 손에 팔렸을 때 이방 가운데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모든 일들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안한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임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복이 되게 하셔요. 여기 12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올해 우리 표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뒷부분에 우리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했잖아요. 우리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우리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 새 표어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올해의 표어와 내년도 표어를 바꿔서 내년도에 우리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왜 구원하소서? 바로 이런 복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굳건히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트로 옥시드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아산화질소라는 거예요. 이 아산화질소는 쉽게 풀어서 웃음가스예요. 이 웃음가스를 마시면은요, 그 마신 사람은 오랫동안 웃게 됩니다. 그는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크게 또 오랫동안 웃습니다. 가스의 힘을 잠깐 빌리게 되는 거지요. 불경건한 웃음이나 세속적인 웃음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가스일 뿐이에요. 세속적인 유익을 얻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되지 않아요.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악마의 병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병은 곧 깨지고 맙니다. 그것은 바보의 웃음일 뿐입니다. 공허한 웃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나 평안은 우리 주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12절의 표현대로 평강의 씨앗을 얻도록, 평강의 씨앗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씨가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평강의 씨앗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씨앗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이 필요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그 다음에 뭐래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평강의 씨앗은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열매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러면 열매를 맺으신다고. 예?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손을 굳게 하여 이 평강의 씨앗을 받고 그 평강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하늘복을 넘치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주님의 존전에 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더욱더 굳건해지는 믿음이 되어지고, 이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하늘의 복을 넘치게 누리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2500여 년 전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약속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행복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 주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삶이 되고 결실이 되는 역사를 반드시 받아 누리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그 손을 굳게 한 것처럼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일지라도 이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일도하게 하시고 받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가족들의 삶에, 나의 이웃들의 삶에, 나의 미래에 놀라운 결실로 풍성한 복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의 씨앗, 평안의 씨앗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신령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의 존전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에 새겨받으며 그 말씀이 평안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이 제단 안에서 넘치게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시험에 임하는 우리의 딸이 있고 우리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오늘 좋은 결실을 향한 힘있는 전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반드시 좋은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 안에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